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인데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첫 주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만남들을 보았죠.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가서 앉아 계시면서 나는 너희가 주는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샘물, 자 이러한 물을 주는 자다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진리를 빛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알므로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 주셔서 알게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걸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때 예수 생각만 해도요, 그 처음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내가 있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면요, 우리 안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어서 뭐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굉장한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건 어린아이처럼 이제 젖이나 먹는 이 단계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나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도 사랑해,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건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 일평생, 자 우리의 생애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 자라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간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나오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 앞에 아무런 걱정 없이 탄탄대로가 뚫려 있어서 그냥 차 대고 운전 면허증도 안 됐는데도 그냥 밟고 가면 되는 이런 그런 인생길이 아니에요. 왜요? 죄 가운데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속고 서로 안 속으려고 얼마나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얼마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자연 만물도 죄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아픔도 주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요 더욱 악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 문제,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또 주위의 그러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연재해도 어렵지만 전쟁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 황폐화시키는지 몰라요. 심령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지독해진다 그러는데요, 서로 죽이고 그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할 때요 정말 거칠어집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안고 갔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해결받는, 많은 내 연약함 때문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을. 그게 우리가 소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이 귀신들이 얼마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아니 왜 그냥 잘 사는 대로 내버려 두지 그 옆에서 그렇게 못되게 하냐고. 그게 마귀가,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그러한 꼴을 못 보고 얼마나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주냐.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자연은 오염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병들이,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통스러웠지만 살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중풍병에 쓰러져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많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사랑으로 그는 살았겠죠. 자, 오늘 우리는 며칠 살폈던 중풍병자 백부장이 그 정말 겸손히 주님을 찾고, 그래서 그 아이는 중풍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았지만 오늘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들이 도우지 않았다면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누군가는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들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개혁주의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교회는 서로 모아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마디를 연결시키는, 집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세일에 기도회도 없어요. 여러분이 각 작심을 하고 나 세일에 기도해야 하리라, 여러분 말 같은 소리 하세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 이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교회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사역으로 만나는 사람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요.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목사에게 기쁨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보다가 전에 안 보였던 그 말씀이 맥이 뚫리고요, 와 이렇구나 이럴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 갖고 목사는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힘의 온천이 되지 못해요. 그 기쁨도 그래서 늘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진리의 영이시여 말씀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죠. 저는 반석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저희 또 제 자신 또 우리 가정 목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함께 주님을 내 은혜를 받고 살죠. 그게 없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연약할 때 우리는 같이 구역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양식을, 예수님 그래요. 내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죠. 이건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이게 메고 온 4명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처럼 이들에게는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나갈 때에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이겠지. 근데 그 기쁨보다도 평생에 그 솟아나는 그 힘이 되는 건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은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달아내리며 비난, 욕 얼마나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야, 그 사람 내가 업어줬어. 야, 그 사람 내가 예수 만나게 해줬어. 그 사람 저 잘 되는 것은 내가 뒤에서 해준 거야. 누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혼자 부여해지는 거예요. 정말 당신 수고했어. 그때 야, 당신들 아니었으면 저 사람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야. 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봐. 저 사람 예수 믿게 할 때 당신은 어쨌어? 야, 그때 그렇게 매 맞고 그 똥바가지 뒤집어 쓰더니 저 사람 당신 전도받고 예수 믿더니 아유 하나님께 저렇게 복 받고 되는 것 봐봐. 그럴 때 그걸 거두는 기쁨이 누구의 것이냐고. 추수하는 일꾼의 농부의 기쁨,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 내 자존, 야,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구나.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오늘 내일까지 좀 살피려고 하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몬. 억지로 이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도 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는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근데 마가는 이 기록을 하는데 좀 달라요.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15장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찾은 건 이렇게 돼.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 졌다 그러지 않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와요. 그 시몬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들들 얘기를 해요. 마가가 이 마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 복음서를 씁니다. 그럼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요. 한 세대가. 그때의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가를 알아.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아버지 시몬보다도 누가 더 유명해졌냐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이 더 잘 됐어.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재용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별로 복이 없어요. 대통령을 아버지가 했을지라도 문재용 씨의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되면 아들이 훨씬 잘 된 거야. 자,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바울이 13절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래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누구냐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형제예요. 누구 아들이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벌써 루포를 알고 있어요. 그 루포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래요. 이 택하심을 입은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탁월하게,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우리보다 다른 탁월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에 몇 부분은 몇 개의 성경은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루포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탁월하다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 왜 왔냐?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키러 왔어. 근데 지나가다가 재수없이 잡혔어. 그러니까 억지로, 이 말은 강요해서 이런 거야. 아니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어떤 놈 십자가를 졌어. 그 십자가가 무게가 보통 한 20kg 된대요. 그 나무 메고 가는데. 근데 얼마나 그 청년이 힘들었으면 그 포악한 군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힘께나 쓰는 구레네 시몬, 그래 나는 구렛나루 난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딱 봐도 힘께나 쓰겠어, 그죠? 남성 수컷의 그런 인상이 팍 풍기잖아요. 내가 구렛네 시몬 그러면 구렛나루 시몬인가 내가 그 생각을 해요. 구렛네라는 동네 얘기야, 동네 얘기야. 근데 딱 봐도 힘께나 왜 시골의 촌놈이 농사짓다가 왔는지 딱 봐도 군인들이 이놈 힘 좀 쓰겠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겠지. 그리고 야 너 이거 져 그랬지. 그러면 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놈 죽여라 악수고 그렇게 달라들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 데모 참여 안 했을까요?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이 죽일 놈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란다 이런 놈 죽여야 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럴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군인들이 끌고 가니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래서 자기는 구경 간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그래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그날은 안식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6월절이 절기가 시작되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골로 올라왔겠죠. 뭔 상황도 잘 모르고 왔는데 잡혔어. 그리고 억지로 강요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러면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됐다고 거기다 이제 나무 부리고 이 시몬이 재수없네 그러고 그냥 내려왔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는 거죠. 그러니 저놈이 누군데, 응? 내가 재수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양 뭐 쫓아오다가 구경하다가 너도 예수 패 아니냐 하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시몬이 뭐 구 예수 십자가 지고 왔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 당할 거 없잖아요. 이미 재수없이 졌는데. 그러니 구경은 했겠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오정 정오 시간이 되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죠. 하늘은 빛을 잃어버렸지요. 그 캄캄해지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죠. 사방에서 비는 쏟아지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 이분은 메시아로구나. 왜? 백부장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시몬,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그 아들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세웠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 이름은 모르겠어요. 바울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택하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래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면 루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부인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한 세대,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세대니까 루포 알렉산더의 세대지. 마가와 같은 속사도들의 그러한 연령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예수 만나서 집안에서 추방당해 모든 것 다 버렸어. 집안도 이제, 바울은 예수 때문에 집안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럼 어디가 갔어요?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가 있었겠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안디옥에 부름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루포의 집에서,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바울이 생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의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수고함으로 그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탁월한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 인정된,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좀 탁월하게 섬기는 루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 교회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 아버지보다도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더 죽게 세우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나 그의 아내, 내 어머니라고 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거야. 그 후손들이 잘 됐어. 그 자식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소개받을 때 내 아들입니다, 제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럴 때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 아버지는 이게 기쁨이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소개될 때에 그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이름, 내 아들을 어디에 소개하는데 최정원 목사의 아들, 이것보다는 누구의 아버지, 최정원 목사, 이럴 때 최정원 목사는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야. 자식이 잘 돼야지. 그래야 우리는 부모가 흐뭇한 거야. 이 그랬네 시몬은 아들들이 잘 됐어. 잘 됐어. 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네 사람 얘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은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쭉 살펴보면서요, 놀랍게 이번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목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각각 사역자들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예수 제자들 보낸 사도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직은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이 돼요. 사도들의 기록, 선지자들의 기록, 이게 성경이에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직은 없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전하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와 교사를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뭘 하라고 그랬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뭐 하라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성도가 교회에서 온전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사는 봉사자가 돼야 돼. 그러면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이건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복음을 듣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간단 말이에요. 양적으로도 더 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더 많은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가겠죠. 이 일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가 봉사를 섬기라고,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섬겨야 되는, 섬기라고 어떤 지침을 주시냐 그럴 때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12장의 이 얘기는요, 제가 목이 아픈 데다가 말이 빨라지네. 그만, 오늘 저녁은 그만하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안 나오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해. 내일 다 나온다고 하면 지금은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목도 잠기고 좀 그만하고 갔으면 쓰겠는데, 내일 안 나올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해하고 막 뭔 소리를 막 지금 빨리 가려고 하니까. 자, 11장까지는요, 예수가 대속하셨다는 얘기가,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11장에서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다. 자, 그러면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산 제사 드릴 영적 예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절이 그 산 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남 무시하지 말고 각각 서로 인정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한 절 더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요. 13절까지가 큰 틀에서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은 그 시대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대접하려면 메고 예수를 만나야 되지. 교회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 정말 뭔가 공급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내려가면 1절부터 보면 이 손대접하는 이 얘기를 할 때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에서 추방당해요. 이건 사회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딱 잡히면요 북한에서 뭐 무슨 탄광 막 그런 이제 정치범들 수용하는 그런 오지의 수용소 막 그래서 인권 탄압되고 막 죽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현행범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할 때예요. 재산을 몰수해요. 그때는 이게 300년 가까이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집안에서 추방당하죠. 사회에서 이건 아주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재산을 몰수하죠. 직장도 다니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 그래서 그때에 바울이 자기는 직업을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자급자족해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나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소걱정에서 일하는 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했겠냐. 복음으로 사는 건데 얼마든지 받을 생활비도 받을 내가 교회에서 권리가 있지만 나는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쫓겨나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 그러면 정처 없이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곳이 있거든. 그곳에 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고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 먼지 털어버려라. 심판날에 그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 거다. 이 얘기를 하셔서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곳곳에 이 복음의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두셨어.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사람. 세 사람. 18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 누군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단어가 보자마자 그 말이에요. 한참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해라. 이렇게.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바로 일어나서 이 말은요 손님 접대하는 게 몸에 뱄어. 그 사막에 지나가는데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거야. 가서 내가 물 떠올 테니 물을 드시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먹고 힘내서 가세요. 이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요
이 대접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대접을 하고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나가요. 7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 이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 젖이 엉기면 뭐요? 그게 치즈요. 우리나라는 발효시킨 음식이 된장이지만 이 지방에서는 발효식품이 젖이 엉겨서 치즈 만들고 이런 거 좋은 거 이것 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이 농부들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더라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모셔서 그들이 먹었어.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네 안에 사례가 아들 낳을 거다. 온 세상에 지나가는 손님 접대 한 번 했다가 100살 동안 아들이 없어가 그 고통받았는데 그때의 아들 주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내일 자식 잘 되는 법, 이거 아브라함만 이게 아니더라고. 제가 찾아보면서요, 억지로 십자가 진 루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잘 되듯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죠. 아멘. 얘기해봐. 뭔 기도하냐고. 자식들이 잘 돼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들은 그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아멘. 그럴 거 아니야. 나보다는 내 아들이 잘 돼야지. 아멘. 나는 내 아들이 잘 될 걸로 확실히 믿어. 아멘. 일단 인물이 나 아버지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아버지보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되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 그 기쁨 넘치게 해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레네 시몬은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 은혜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또 하나님 복 주셔서 후손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